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3번 기록되어 있죠. 1차, 2차, 3차죠. 그 중에 우리는 지난주 1차 전도 여행을 나누고 또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그 지도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큐티방에 올리셨더라고요. 지도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그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엄청난 사건들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루스드라에 관련되어서 무수한 설교들을 우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조금만 있으시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 저러한 주제로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그러한 은혜의 그 종목과 은혜의 내용들보다는 오늘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그 누가가 우리에게 이 루스드라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주제만을 주기 원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좀 묵상하기 원해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사건들의 연결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누가가 아니죠. 사실은 성경이, 그죠? 성경 누가 기록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한 가지 뜻,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은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도구들을 여러분 나눠드렸죠. 연구합니다.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더 알기 원해서 우리 간절히 그런 것들 시간을 드리고 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런 도표를 준비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수업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그 중요한 대목을 강조하시고 설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문장 어떤 문학적인 그런 수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성경의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구조가 이런 구조를 우리는 교차 대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어떤 한 내용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어떠한 유사한 내용들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운데 있는 주제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M이죠. M.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죠. 그런데 M이 있어요. 톡 튀어나왔잖아요. 강조하는 거죠. 뭐죠? 두 사도가 자기들에게 숭배하려는 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사건과 대꾸를 이루는 B가 있고 B는 뭐죠? 이번에는 정반대죠. 냉탕과 온탕도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신으로 숭배하려던 그들이 이제는 돌아서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 가운데 설교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외피 밖에 더 두꺼운 외피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표적이 있어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죠? 성전 안진뱅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기적과 대비되는, 대꾸되는 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여겼는데, 죽은 것으로 여기고 질질 끌어다가 루스드라 성 밖에 버렸어요. 버려졌는데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도망해야 될 텐데 도망하지 아니하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요 또. 그리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가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나 거의 죽은 줄로 여겨졌던 바울이 일어났어요. 둘 다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서 더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성경은 그때 바울의 심정이나 고백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 루스드라로 들어갔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 두꺼운 외피로 이 설교를 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따르는 이 사건의 어떤 다이나믹한 구조들, 이것은 너무나 극적이에요, 여러분. 그 극적인 내용들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중에 저는 가장 극적이었던 것이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다 그래요? 안디옥,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꿰어서 충동하여 돌로 치라 라고 그 분위기를 확 역전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는 170km입니다. 170km. 이고니온에서부터 루스드라까지는 한 40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110km, 160km, 170km 가까이를 그들이 쫓아온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사도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의 다메섹은 240km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역시 그네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바울 사도가 한술 더 떴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죠. 돌에 맞을 때 바울 사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바울 사도는 옷을 지키는 자였어요. 옷을 지키는 자는 돌을 던지는 보다 중책입니다, 여러분. 그 돌을 던지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저들은 저들의 죄를 하는 것을 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의 구원주가 오셨다, 메시아다 칭송하던 그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들로 변하는 것이죠. 군중과 무리는 항상 그토록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성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것으로 여겨져서 그들의 손에 질질 끌려 성 밖에 버려질 때 사도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는 상상할 수 없지만 감히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쫓아온 분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원수처럼 여기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해서도 뭔가 기도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가 루스드라에 뿌려진 복음이 싹이 트고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게 버려진 그들을 20절에 한번 보시죠.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와서,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임에도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군중의 힘은 그를 무서워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질질 끌려가는 바울 사도를 정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따라와서 그가 버려진 그 자리에서 둘러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둘러서서 그저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도 전해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지. 그 복음을 전해준 이 사도를 우리가 장사 지내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어? 우리에게 위험하고 또 우리에게 동일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분을 장사 드려줘야 돼. 이런 생각들로 둘러서 있었을 거예요.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그때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도 당연하다는 시, 너무도 간단하게. 더베로 들어갈 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다, 또는 그가 어떠한 모습과 반응으로 거기에 들어갔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루스드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 바울의 그 많은 은혜로운 대목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은 외피라는 것입니다. 외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적과 그리고 바울의 바울됨,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를 루스드라 사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기 원하시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A예요? B예요? A-예요? B-예요? M이에요. M. 그죠? M. M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복음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이 은혜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모양, 모습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저 있는 일이고, 매일 반복되어지는 일이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이 전해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외피가 우리에게 기적과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 전해져가는 수단이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푸시는 거 맞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외적인 외피들, 그것이 너무 은혜롭고 놀랍고 그 표상이 커서 거기에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매혹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죠. 사단의 괴계는 오직 하나 있습니다. 하나. 무엇이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복음만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져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요 표적이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사역자들이 항상 목말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근데 그거 유혹이에요. 그게 아주 건강한 바램이고 소원인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자기 개인에게 집중되는 유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이라는데 뭐라 해요? 제우스라 하고 헤르메스라 하죠. 아마 바나바는 덩치가 크고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사는 아주 왜소한 데다가 머리숱도 별로 없었다고 그러죠. 대머리였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러니까 바울 당신은 대변인 헤르메스고 저 힘세고 우락부락해 보이는 바나바는 제우스가 마땅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그 치유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어떤 허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 자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말씀을 전한 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자가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으려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목적,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와,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 그게 목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아니, 저렇게 나약한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저런 성전을 건축했어? 이런 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목적이 되어졌고, 그런 기적 같은 일, 표적 같은 일들이 우리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연예인이라도 했던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명하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설득력이 더 있어요. 평생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한 목사보다 그들의 말이 훨씬 설득력이에요. 유튜브를 좀 보세요.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조회수는 엄청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규모와 우리 어떤 화려함, 거대함,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이런 데는 다 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전 아시죠, 여러분? 기둥 하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지붕은 없어졌어요, 안타깝게. 근데 가는 데마다 유럽에는 신전들이 관광 상품화되어 있죠. 엄청나게 아름드리. 지금도 그런 건축물을 지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 대리석을 구해서 그런 규모로 신전을 지으려면. 근데 당시에는 더 형편이 어려웠던 때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대에 그런 아름드리 신전들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랬던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민족이 되고, 그리고 더 종교심이 뛰어난 우리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교심이 뛰어나졌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신전들로 인해서 그들이 관광대국이 됐죠. 그래서 일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떻게든 보여지는 데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버는 데는 그들이 관심이 있을지 모르나,
그 제우스를 섬겼던 그들의 제우스 경전은 뭐가 됐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저 소설이나 신화처럼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제우스 신전만 그런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기독교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은혜 받고 각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도 역시 그렇게 보이는 것, 확증되어진 것,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일수록 여러분 화려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와 규모를 강조합니다. 얼마나 막 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그들이 하는 행사를 좀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도 그 현장에 있으면요, 매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 여러분 안 가보셨죠? 그런 그들의 화려함, 거대함,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복음보다 우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엊그제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스페인인가요? 스페인의 가우디라는 사람이 성전이 몇백 년 만에 완공돼. 저 관심이 없어서 그 연수는 횟수는 모르겠는데 몇백 년 만에 완공되었대요. 그 가우디가 지은 성당이 어디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 가우디의 성당이 역할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그것이? 엄청난 관광 수입을 벌어들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단순한 건축물일 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안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절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이적을 베푸신 주님께 주목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 이적의 통로가 되었던 그 사람에게 명성과 인기와 부와,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더 큰 교회당을 짓고 성전을 짓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기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설교 이후에는 또 마귀의 계계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핍박입니다. 우리를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조차도 우상화해버리는 마귀의 계계가 있는가 하면 또 핍박이 있어요. 바로 그 뒤에는 핍박이 있어요. 냉탕과 온탕이 있는 거예요. 핍박은 어떤 핍박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중동에서와 같은 핍박, IS가 기독교인들만 보면 목을 쳐내는 핍박, 이런 건 우리에게 없어요 지금. 그죠? 그건 피해가죠. 가지도 않고요,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핍박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모여서 저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교회는 워낙 몇 분 안 모이시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만 대형 교회들은 엄청난 수적 감소가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들 이야기를, 현장 이야기니까요, 많게는 30%, 40%까지 자석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감기보다 조금 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도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주님을 향해 등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핍박이 교묘합니다. 교묘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핍박이 아닐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다는 그들마저도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냉탕과 온탕을 반복하게 해서 사단은 어찌하던 우리에게 그 복음 자체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돼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만이 그것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그 설교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제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에 뭐예요?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 그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는데 그것이 제우스처럼 섬기려 한다거나 내지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한다거나 이러한 반응으로 돌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복음 자체를 설명한 것은 없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복음 자체가 설명되어진 건 저는 9절과 10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죠. 언제 임하셨죠? 말씀 들을 때. 벌써 까맣게 말씀 들을 때.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무슨 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셨겠죠. 복음 자체만을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듣고 있을 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보았는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보았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있어요. 바울이 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자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좋으세요? 싫으세요? 근데 너무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주 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여러분을 뵙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무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살리는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구제받을 수 없는 이 죄인도, 이 썩어질 나도 예수는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듣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을 본 거예요. 굳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성령께서 지금 그를 만지고 계시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바울이 갑자기 날 때부터 앉아서 걷지도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하세요? 그냥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라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세요. 벌떡 일어나, 뛰어 일어나, 영어 성경에 spring up, jumped up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과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것 다 주께서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수단조차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잘못 이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직 집중하도록 M이라는 구조를 두신 거예요. A와 A-B와 B-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아침에 내 잠자리를 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의 근원이 그분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늘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하루하루 묵상하는 여러분의 그 묵상이 여러분을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 없으나 주님이 나의 주 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심지어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도,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도, 아니면 그들과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때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가 교회인가? 내가 성전되었나? 주님 내 안에 현재적으로 지금 거하고 계신가? 내가 혹시 그런 우상에 빠져서 헛된 것에 주목하고 본질적이 아닌 것, 비본질적인 것에 나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겨서 우상 쫓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툭툭 털고 일어나 루스드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날 밤에 뭐 했을까요? 말씀 전하셨죠. 말씀 전했는데 어떤 말씀 전하실까요? 19절, 오늘 본문은 벗어났습니다만 19절부터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드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가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 바로 그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쫓아왔어요. 140km를 뛰어서. 그런데 그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박해하고 자신을 쫓아냈던 그곳으로 다시 역주행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여기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우상에게 너무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그 우상에게 속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너희들이 바나바와 바울에 주목하지 마라.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존재 아니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주목해야 해. 그 말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야. 너희들 예수 믿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야. 환난이 있을 것이야. 들립시 있어요, 이거. 너희 삶의 사면에서 조여오는 듯한 고통도 있을 것이야.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어. 믿음에 버티고 있어. 믿음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곳에는 불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갈등이 있는 곳이야. 이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들립시 환난이 없겠니? 어려움은 반드시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또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나올 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열매가 맺히죠. 디모데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여행에 합류합니다. 바로 이 사건 때 디모데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어요. 그의 외조모가 있었고요. 외할머니죠. 그 엄마가 이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아주 칭찬과 소문이 그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넓게 퍼지는 신앙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디모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기둥 같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도께서 아들로 여기실 뿐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담임이 되어서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매 맺어 갔던 것이죠. 루스드라에도 열매가 있었고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에도 그러한 튼실한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나의 삶이 너무 초라하고 작다라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계신가를 늘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에 예수께서 계시다면 나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 예수에게 붙들려서 예수의 복음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평안하시고요, 기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사고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는 전혀 다른 생각과 사고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보는 기준이, 그리고 판단하는 근거들이 다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복음 안에 여러분의 삶을 누리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우상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복음 안에서 또 한 주를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성경 또 말씀, 복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하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주의 피 묻은 십자가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부활하심을 더욱 묵상하며 주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있을,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와 있을 때나, 심지어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모시고 또 한 주를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